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2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견고한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하는 믿음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의 약속이 마침내 완성되는 놀라운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절정이고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오랜 세월 약속해 오신 약속의 언약의 결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놀러 가자는 약속을 듣고 들뜬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실망했던 경험들 다들 한 번쯤은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은 연약하고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젠가 고통과 눈물이 없는 완전한 세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도 바로 그 최후의 승리를 보증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제가 가장 은혜 많이 받았던 구절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니.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했던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하고 매 순간순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위로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순간들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찾아봅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들 아시지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7절, 8절에는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7절에서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기는 자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혹은 올림픽에서는 1등, 2등, 3등을 따져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로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장 빨리 뛰는 사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을 의미할까요? 만약에 그런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우리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최소한 3사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요, 마라톤을 완주한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남보다 더 잘하는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 믿음의 마라톤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때때로 믿음의 여정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요, 영국 대표로 달리기 경주에 출전했던 분인데요. 어떤 분은 넘어졌다가도 이제 상 받은 사람도 있지만, 한 분은요, 다리에 힘줄이 끊어졌어요. 전에 입었던 부상 부위에 끊어져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달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달려가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마음이 속상해서, 원래는 경기장에 난입하면 그걸로 실직이지만 그래도 난입해서 어깨 동무하면서, 너 계속 달릴 수 있겠어? 저 계속 달리고 싶어요. 그러면 같이 가자 해서 아버지가 아들 선수를 부축해서 끝까지 완주하는데요, 당연히 상은 못 받지요. 상은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상을 받는 것만이 올림픽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려는 그 마음 자세를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수만 명의 관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그런 장면들, 예전에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축하면서, 너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끝까지 가볼래?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잡고 혹은 어깨동무하고, 또 어떤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를 업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날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8절에서는 다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다가 중간에 탈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악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 처음부터
신앙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지요. 근데 때때로는요, 신앙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탈선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같이 다녔는데 지금은 친구의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더 늦기 전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전도하겠지만, 때때로는 돌아오기를 바라여도 세상 떠날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일단은 그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시면서 일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간 결과는 하나님 없는 영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심판의 자리라는 사실들을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서는 때때로 두 가지 선택과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처럼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려움이 와도 시냇가에 있으니까 마르지 않고요, 잎이 마르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중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 다시 한번 하시면서요, 우리만으로는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마음에 욱하고요, 순간순간 넘어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함께 해주세요. 21장에서도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 드리면서 돌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기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그런 차이점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왕노릇하는 것과 같은데 때때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왕노릇하는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합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한국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의 영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우상 체제가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라 안팎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당력락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며 백성과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성경적인 법률이 상정되거나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 가지고 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